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5월 10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2장 들으시겠습니다. 이지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찬양을 드리며 경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거나 챙겨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는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전술을 살아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올 주님께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기도의 역사가 끊기지 않으며 뜨거워진 찬양이 살아있는 영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아버지. 밝은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 말씀이 전해지는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일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나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배척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의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명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운영하고 응해야 하니 오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음. 565장 정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전으로 나서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말씀만 잘 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에요. 정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사역자된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지켜야 할 덕목, 모든 준수할 것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지향의 길을 가고자 하고 또 하나는 사망에 지향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은 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실패하면 정말 성공해도 그 인생이 빛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뒤편에 장로들처럼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그렇게 앉혀 주십니다. 우리를 본문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와 채무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또 주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찬송을 드릴 때도 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런 찬송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을 자꾸 안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야 하고 그래서 그 분별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제자리에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불교 다른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시험이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험이 든다. 한 교회를 섬겼을 때는 이런 일도 시험이 들고 저 일도 시험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감화 감찰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므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1대1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이게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우리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성경을 선물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성경을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맨날 가방에 들고 맨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러면 성전에 가서 찬송도 하나도 몰라도 했고 그냥 가서 있다가 오면 그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성전으로 오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놀방 가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사모로라면서 찾았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저도 사모로라면서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구하라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구하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불편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물질 달라는데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환경에 물질이 요 정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살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게 여서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루를 깨면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쌈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고난 잠을 자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저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넘어졌어도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자꾸 장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말씀을 못 읽게 시간을 뺏고 자꾸 다른 일로 이렇게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그래도 그걸 다 뿌리치고 말씀 읽는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내 시간대로 정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도 주시고 그날에 또 말씀도 주신다.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도 하시고 또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TV에서 나오는 그 영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이 다 틀리십니다.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탁 보여줘야지 또 이렇게 또 인정을 하고 또 믿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요번 주에 내일 모레죠. 요번 주 이제 지난 주일에 항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디모데 지난주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목사가 교회 재직원들에게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이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상급을 받기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막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높여주셨을 때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드리기를 힘쓰라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인증 예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답답하고 너무나 속이 상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해도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으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도 어버이날이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라. 내 소원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날 꼭 일을 가야 되는데 좀 바꿔보라. 꼭 다시 부탁을 하는데 그날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인증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싹싹 빌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는 싹싹 빌어. 아유 그냥 어떻게 그걸 빌어 못하지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예배당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거. 싹싹 빌어. 무릎을 꿇어. 네가 교회를 간다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하겠는데 싹싹 빌어. 아이고 싹싹 빌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축하를 가서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하고 뭐 이렇게 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토요일날 한다더니 주일날은 토요일날 못하고 다 자녀들이 그날 어버이날 온다 해가지고 주일날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딴 것도 없고 와서 꽃다발만 사가서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했습니다. 속이 상해도 속에서는 불이 나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짠해 그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으로 나타나는 거 보여주니까 해주지를 못하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와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를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그들이 오려고 해도 사단은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못 가게 한다. 우리는 그날 그때까지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어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축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번에 인증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 수요예배가 집사님으로서가 딱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참 오늘이 참 귀한 그 추억에 남는 그런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지만 오늘이 정말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집사로서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순정하고 물질도 더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드릴까 더 많은 것을 드릴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선배님들 장로님 되신 분 권사님 되신 분들의 그분들의 이렇게 잘하는 그런 그렇게 권면을 받아서 잘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또 이렇게 그것을 배우지 말고 좋은 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분들의 모본을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해야 하냐고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선배고 다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낫다면 그냥 맞습니다 높여주시면 됩니다.
높여주시면 그걸로 도시 평화가 일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네 분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히 공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무슨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걸 해서 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하고 기억이 잘 안 되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다 두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먹어도 잊어먹어도 또 입으로 통독을 하는데 입으로 또 귀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전에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건강을 주시고 듣는 귀가 또 이렇게 이렇게 잘 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간증을 하나 드리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스럽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부산 범어사에 있는 이명식 스님이라고요. 그 이명식 스님이 그분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대요. 근데 이 이명식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부산 대학의 불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불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기대가 충만한 그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올라와서 법당 앞에서 탑을 돌던 두 대학생이 주고받고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날도 그 말을 듣기도 했는데도 그날따라 그 여대생의 그 말이 계속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 여대생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자고 해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은 불교는 아무리 수행을 하고 보행을 해도 인생의 제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명식 스님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가슴 깊이 자꾸 그 말씀이 그 대학생들이 말이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게 일문하게 진리로 믿고 있던 불자였는데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서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서점에 가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의 기독교를 반박을 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 산에서 있지 않고 그 산의 뒷산에 가서 조그만 암자에 가서 이 성경을 말씀을 읽기로 시작을 하면서도 암자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면서도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식사는 이게 최소한 소량으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세수도 안 하시고 이제 뭐 씻고 닦는 것은 이렇게 두문불출하니까 그거를 하시고 계속 성경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계속 궁금하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기독교를 반박을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5번, 6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70번을 읽게 되었대요. 그
그 스님이요. 70번을 읽게 되다가 보니까는 어느덧 일굿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은 허물어지고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 말씀 속 성경 안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성경을 70회를 꼬마 읽고 나서는 정말 이렇구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그 자신은 제 스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스님이 아니라 그 절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반박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이 스님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되니까 쫓겨나서 이 스님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스님들, 그 스님들을 전도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잘 하셔서 이렇게 목회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스님은 불교 신민학 잡지사에서 스님이 그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공박하기 전에는 공박할 글을 써달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절대로 그런 걸 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도 우리가 자신이 써놓은 원문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공방은커녕 온통 이렇게 내가 잘못 이렇게 불신자였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성령께서 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그 스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셨대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70번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읽고 시편을 읽고 계속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계속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스님은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 주일 말씀도 그러셨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왜 전화했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했어.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동안 아버지도 자식에게 너무나 잘 못해줘서 항상 이렇게 떳떳이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하고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바른 말도 못할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아니 그냥 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아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을 한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은 왜 전화해서 툭박스를 이렇게 툭 가더래요. 그래를 와서 끊었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다가 어떨 때는 저번 며칠 전에도 우리 박성민 집사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지나가는 소리로 저는 이렇게 스쳐들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다고 그 말을 그냥 툭 뱉는데
이렇게 툭 내뱉더라고요. 근데 저 가슴을 얼마나 저를 할까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도 그 아들한테 내가 사랑하고 네 목소리를 듣고 싶고 잘 있나 하고 싶어서 그걸 했는데 툭박스럽게 툭 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대요. 며느리가 전화해서 아니 아버님 제 남편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나는 그냥 아들 사랑한다 그 말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들은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고 폭포수처럼 울고 하는 그 따뜻한 아버지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이 달라면 다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불만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고 그 자식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해주고 싶고 이 아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하는 일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늘 기도를 합니다. 복의 복을 달라고. 그렇지만 그 아들은 이제야 깨달아서 아버지의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1시간 동안 울고 그래고 그때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친해지고 살아계시는 동안 서로가 공경하고 서로가 자주 통화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자녀가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 자녀가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녀는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걸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데 그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1대1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드리고 더 사랑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대를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4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4분 집사님 또 2분 집사님도 6분께 집사님들 다 같이 더 다음 주부터는 지금부터 받는 즉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드리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직분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겨울 저녁교회는 다 사역자입니다. 항상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처럼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참지 못할 때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귀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한겨울 저녁교회 사역자들은 모든 일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픔이 있다 하면 그 아픔을 안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우리가 손을 잡고 동행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병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높여드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렇게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만 우리 입에서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임직받으실 집사님들의 수요예배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하나님만 경배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37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은 많은 또 행사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있고 특별히 큰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에는 그 가정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5월 28일은 여전도에서 또 준비하시는 찬양 겸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이 또 준비를 해서 찬양을 또 준비를 해서 그 찬양 또 집회에서 큰 상 받는 우리 모두 전월교회 식구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겠어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계십시오.